예수님께서 제일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사역하신 게 뭘까요?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가지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역의 초점은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담메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도 역시 모든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맨 마지막 로마에서 생활을 합니다. 2년 동안 셋집에서 유거하며 우거하며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딱 하나, 하나님 나라만을 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뭘까요? 몇 장일까요? 22장입니다.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뭐로 다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다룹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 두셔야 될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심한 말, 제일 나쁜 말, 제일 엄한 말, 제일 무서운 말을 하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제일 심하신 말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제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같이 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네, 어린아이같이 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아이의 연자 맷돌 그 목에 매고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이 말씀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넓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했나요? 적다고 했나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적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윗부분만 보고 구원의 문이 좁다고 그랬지 많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좁기 때문에 불편할 뿐이지 좁아도 다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까지 연이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히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면 나는 뭐에 제일 비중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시는 그 부분에 비중을 두셔야 될 겁니다.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고백하시듯 아멘 하십시다. 힘을 다해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정성을 다해 아멘 하십시다. 목숨을 다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아니라고요. 주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호칭했는데도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22절부터 또 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해도 다 들어가나요? 귀신 내쫓아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구원받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23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주님 접니다. 제가 신길교회 그때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팀장했습니다. 리더했습니다. 찬양사역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난 너 몰라,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나 그래도 모른다니까. 주님 접니다. 저가 누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썩을 겁니다. 자, 여러분, 썩을 것이 중요합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가 중요합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가 중요합니다. 끝이 있는 잠깐 사는 이 땅이 중요합니까? 끝없는 세상이 중요합니까? 끝없는 세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건 다 두고 갑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썩을 겁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 일주 내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 왔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십시다.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만 위해서 살지 맙시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받은 자는 많아요. 교회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 적다, 적으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포기하실래요? 그래도 들어가셔야 되겠나요? 포기하실랍니까? 그래도 들어가셔야 됩니까?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악착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턱걸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악착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끝내는 들어가야 됩니다. 끈질기게 들어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뭔 일 있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구원받기 어려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할 정도로 턱걸이를 간당간당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이 딱 한 곳에 있어요. 딱 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 말씀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한번 오늘 천기를 누설라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시리라? 어떻게 주시리라? 어떻게 주시리라? 이야,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으시면 아멘. 정말 감사하면 아멘. 정말 희소식이 되면 아멘. 하나님께 이런 희소식 주셨는데 우리 한번 영광으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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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고맙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희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영원한 나라에 달랑달랑 들어가도 감사한데, 간당간당 들어가도 감사한데,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도 감사한데,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 이런 건 적어놔요. 적어놔. 이건 유산으로 남겨요. 남겨. 여러분, 넉넉히 들어간다. 아멘, 아멘.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나 넉넉히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아무나 그냥 넉넉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하면,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11절 이전에 이같이 하면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보니까 4절이에요. 4절에서 보니까 뭐냐? 4절에서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그러면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후를 보시면 되겠죠.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요 신명기 2장 30절을 먼저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그러면은 성품을 완악하게 만드신대. 성품이 삐뚤어지게 만들어. 성품이 더럽게 만들어. 성품은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깔이. 저 사람 성깔? 그러면 누가 그래서 금방 그거 좀 크게 좀 해줘요. 더럽다고 한 거 그거 좀 크게 좀 해줘요. 네. 저 사람 성깔 더럽다. 저 사람 성깔 치사하다. 저 사람 성깔 정말 안 좋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지 않으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사람 만나주신대요?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주신다.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몸의 소생, 육축의 새끼, 토지 소산 많게 복을 주신다. 또한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다시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성품이 바로 돼야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잠언 17장에 보니까 성품이 안전한 자는 바른 성경을 보니까 침착한 자, 성품이 침착한 자는 명철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품은 열정보다 중요하고요, 사역보다 중요하고, 성품은 말보다 중요하고, 성품은 성공보다 중요하고, 물질보다 중요하고, 여러분들 성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끝내 사람은요, 성품의 문제로 귀결되어집니다. 사람의 문제는. 그러면 이 성품이 뭐냐? 여러분, 성품이 뭐냐? 자, 요것을 밝히는 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요거 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여러분들, 성품은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 주어지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게 될 때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성깔이를 부리잖아요. 마귀의 성품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죄가 사해지잖아요. 죽은 영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의 변화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마귀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변화의 첫 출발은 바로 예수님 믿는 거. 그래야 예수 생명 얻고 예수 생명 닮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믿음이 주어져서 예수님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내 성품이 바뀌어지게 돼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부족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위에 덕이 있어야 돼요. 덕. 덕은 뭐예요? 덕은, 예? 여러분, 이 덕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질고 착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도덕적인 부분, 모랄, 이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지러야 돼, 정직해야 돼, 거룩해야 돼, 착해야 돼, 선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면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데 아주 큰 효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 위에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성경을 자꾸 또 많이 깨달아 알고 배워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나갈 올바른 길을 말씀이 비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하냐?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는 다스리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도 다스리고, 화도 다스리고, 분노도 다스리고, 욕망도 다스리고.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악이 분노를 통해서 다 들어온답니다. 모든 악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분노를 한번 딱 다스리면 100가지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100가지의 축복. 분노 하나 다스리는, 절제가 이렇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므로 모든 악,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만악의 뿌리랍니다. 분노가. 이건 자기가 살았다는 거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의 모습이죠. 화를 잘 내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는 거, 이거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면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다 안 돼. 인내해야 돼. 인내는 여러분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인내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 중에 제일 강조를 많이 한 게 인내입니다. 무려 사랑의 속성 중에 인내는 3번씩이나 나옵니다. 처음에 사랑의 속성 얘기가 이 참는 걸로 나와요. 마지막에 서로 사랑의 속성 얘기가 참는 걸로 나와요. 중가운데 또 집어넣어서 또 참는 걸 넣었어요. 삶 속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참는 것. 참지 못할 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참아야 열매를 맺어요. 이것만 갖고도 안 돼. 경건해야 돼. 경건은 뭐를 얘기해? 여러분들, 경건은 고넬료를 떠올리면 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죠. 경건. 그 위에다가 형제 우애. 여러분들, 형제 우애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래요. 형제 우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집안의 원수가 있다고 그래요. 집안의 원수가 있다. 왜? 형제라도 사랑이 다 그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네? 형제라고 해서 다 똑같이 사랑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사랑이 더 가는데 어떤 형제는 사랑이 덜 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형제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먼저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어떻게 돼요? 마무리.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어디로 향해 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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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